2024년 3월 20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종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의 전 인류의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원전 168년경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제단을 세워서 이제 성전을 수치스럽게 하는, 그래서 많은 곤욕을 주는 그 일을 다니엘이 미리 예언할 때 쓴 표현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교도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라는 대표적인 상징적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수치를 당한 것처럼 너희 세대에 똑같이 예루살렘이 또 성전이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너희는 도망하라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가고 물건을 가지러 돌아보지 말고 바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너희에게 임박한 일이냐? 18절에 보니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정도로 너희 삶의 실제적인 재앙이다. 그리고 대충 어떻게 견디다 보면 넘어갈 수 있겠지라는 정도의 환난이 아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고 후에는 없다라고 할 만큼,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감하지 않으시면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자 없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니 너희는 반드시 도망해야 한다. 도망쳐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때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시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아마도 그 재앙은 없다라고 속일 건데 속지 마라.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징조가 보이면 바로 도망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전승에 따르면 주 70년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경고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서요. 요단강 건너편에 펠라라는 곳으로 피신을 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요세푸스에 의하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절대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 성전 무너지지 않는다 선동해서 그 말만 믿고 끝까지 남아 항전했다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인 주 70년경에 있을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되겠고요. 그 다음 24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 이제 종말의 때에, 인류의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천사가 택한 자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온 인류의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일을 예언하신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죠. 먼저 오늘 말씀과 같은 이 종말에 관한 본문들, 요한계시록 포함해서 이런 말씀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시에 이 내용들은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그러니까 공개적인 언어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도 오늘 본문에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지금 이 내용을 로마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다 알아들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쵸? 그래서 그렇게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에 너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할 테니 너희는 꼭 알아듣고 행해야 한다. 그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씀인 겁니다.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쓰이는 상징적인 언어들, 이것들은요, 신비로움을 위해서 막 풀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당시 듣는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천지들이 하듯이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해서 해석하기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결국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위기가 닥쳤을 때 거기 있지 말고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이런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추측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그 종말을 기다리며 처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현실의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 망할 거니까 지금부터 재산 다 팔아서 나에게 바쳐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 일이 임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에 있다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특히 여기 지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붕이 아니고 옥상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기도하거나 예배할 수 있고, 뭐 과일을 보관하거나 말리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열심히 살면서 종말을 맞이하라. 이 종말론을 그래서 제대로 배우면 매일 하루의 현실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 볼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첫째,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 배경. 이게 그리스도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둘째, 신비롭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들었을 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미래의 일을 추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항상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부분을 묵상하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두 종류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는 지금 우리에게 적용될 말씀과 또 계속해서 바라보며 살아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잘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을 가도 비슷한데요. 이게 예루살렘의 종말, 곧 있을 그 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정말 모든 인류가 멸망하게 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건지, 이게 이 얘기를 하다가 바로 또 이 얘기를 하시고, 또 이 얘기를 하다가 저 얘기를 하시고, 이게 같이 함께 말씀하고 구분하지 않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미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자,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이 그 한 세대 만에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그래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었던 그 예언을 하시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거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거를 구분 없이 말씀하실까? 왜 이거를
동시에 다 말씀하실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거 편집된 거 아니냐? 다른 말씀들 갖다 짜집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구분 없이 말씀하실까? 1차적으로는 당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다른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봐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만 들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일단 추측을 해보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예수님의 이 구체적인 말씀을 그 순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런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함과 동시에 또한 언제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도록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언젠가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면서 동시에 오늘 하루 나의 현실에서 구체적인 이루어야 할,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볼게요. 어제 기도회를 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집사님이 이 말씀하시는 너무 공감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무 큰 비전으로 부르신다. 쉽게 말해서 뻥치시면서 부르신다. 아니 평생에 아들 하나 낳는 게 다인 아브라함인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왜 뻥을 치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생에 아들 하나 낳는 게 전부였죠. 큰 민족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큰 민족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12아들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요.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뻥치신 거 아니냐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그 같은 12장 안에 애굽에 갔을 때 그대로 이루어 주시거든요. 바로가 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애굽에 간 것도 아브라함의 잘못이요.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도 아브라함의 잘못인데 하나님이 바로로부터 아내 사례를 구해 주시면서 바로가 그 아브라함을 이제 선대하고 잘했을 때는 복을 받았고 반면에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을 때는 물론 자기가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흘러가고 저주가 흘러가는 이 모습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실 말씀들 들어보면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이루어 주실 큰 일. 그래서 그 말씀은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아주 조그만 벽돌 하나만 쌓고 나는 죽어도 그냥 만족할 만한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평생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거나 낙심할 때 위기나 고난에 빠져 헤매고 있을 때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 삶에 증명해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은 계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모든 일을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과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을 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붙들고 산다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의 미래는 이 땅에서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도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내 삶 가운데 이뤄야 할 성취되어야 될 그 말씀 따라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